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와 마귀를 구별해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자와 마귀를 구별하는 특징. 마귀는 신학도 알고 있고 성경 구절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알고 있고 그분의 정체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지도 않고 그분께 결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마귀와 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에 이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다가 항상 내 신앙이 위태위태한 때는 언제입니까? 100%, 100이면 100, 감사가 떨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 면에서 이 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 또 감사의 신앙들, 그런 마음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늘 사모하며 나아가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요 표제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이 성가 대장 같은 존재예요. 찬양 대장입니다. 다윗 시대는 이제 사울로부터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잖아요. 사울 때에 제사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가 다윗의 때 다윗은 예배하고 싶었고 기쁘게 찬양하고 싶었고 그것을 회복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쭉 봐왔고 또 찬양 대장으로 세워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예배,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50편의 마지막 두 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또 감사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 오늘 말씀이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시편 50편에서요. 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요 23절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대해 서원을 갚으며. 한 시에서 두 번 아주 중요한 지점마다 똑같은 표현을 넣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그 바로 앞에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번제가 늘 드려지고 있잖아. 아마 그런 마음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좀 아삽의 마음에 좀 요거밖에 못하네. 아유 너무 부끄럽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아유 좀 초라해서, 아유 내가 좀 보잘것없어서, 또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좀 그렇게 막 세상처럼 화려하지도 막 대단하지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 꺼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수준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재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면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감사절, 우리 맥추절은요 성경에 나온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첫 수확의 때, 한 해 중반 지점에서 첫 수확의 때의 감사로, 그리고 수장절은 이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다 곳간에 이렇게 두고 이 딱 중간과 연말에 하나님이 적시적절하게 6개월 단위로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감사절을 하나님은 의무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거든요. 의무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때때로 의무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몸이 이상하지 않아도 검진 받으러 갑니다. 가면은 장 검사하면은 용종 조그만 거 몇 개 있습니다, 떴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건강검진, 정기검진으로 몸의 이상 부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신자에게 감사절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기입니다. 성도가 내가 감사로 살고 있는가, 내 일상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사절을 보면서 불평 불만이 많은지, 의심이 많은지, 염려가 많은지, 근심이 많은지, 감사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거죠. 성경이 감사를 강조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연속.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보면 20절 위에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이 시간의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요, 사실 그 앞에 2절 다 잘하시는 구절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범사는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매 순간 감사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입니다. everything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해라, 그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를 하고 있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의 요건들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hank you라고 하잖아요. thank you 할 때 영어는 현재 진행형에서 push 하면은 밀다인데 pushing 하면은 밀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감사는 thank you라고 합니다. thanking you라고 하지 않아요. thank you for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내용도 중요한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thank you, thank you, thanks God, 이렇게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 감정 아니요, 감사의 요건들 아니요, 감사의 대상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불평 불만의 요소들도 그것도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 불만의 상황들 찾아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 찾아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배가 난파돼요. 그럼 막 어프 난리가 나죠.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 죽나 보다 하는데 널빤지 하나가 딱 옆에 지나갑니다. 딱 붙잡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오, 감사합니다. 이 널빤지 하나가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 따라 감사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 널빤지 하나를 붙잡아서 내가 살 수 있고 그걸 붙잡고 견디다가 구출되기도 하고,
또 어디를 뭐 표류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영역이 펼쳐지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그래서 난파돼서 더 감사했고 구출돼서 더 그렇게 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인생 가운데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실제로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요, 이 빌딩에 비행기들이 팍 꼭 치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몇 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출근해야 되는데 애가 그날따라 찡얼거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 그렇지만 애가 찡얼거려서 준비가 더뎌져 가지고 그 애 데려다 주고 출근 늦게 돼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새 신을 신었대요. 새 신발을 탁 사가지고, 야, 새 신발 기분 좋아, 오늘 딱 신어야겠다. 딱 신었는데 새 신발 신으면 어떻게 되죠? 발이 아프잖아요.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까져가지고 밴드에이드 사러 갔다가 그거 사느라 회사에 지각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발 아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살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감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하고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는 기쁜 좋은이에요. 나중에 오늘 오후에 말하겠지만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유는 기쁜 좋은, 안겔리온은 안겔로스 천사, 엔젤이 거기 나오죠. 안겔로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존재에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 하면 은혜로 기뻐하는 것, 그게 감사인 거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을 선으로 이끄실 것을 알기에 저는 감사로 삽니다. 그게 감사로 드리는 삶의 제사이죠.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 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2번 반복되잖아요. 저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면요, 이 찬양 부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2번 반복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다가요. 처음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만사형통이야, 마음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불경하다는 표현, 예배 시간에 거룩하지 못하게. 근데 이 찬양을 꾸준히 부르면요, 그래, 이 힘든 일이,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끄시려고 하는 과정이겠지, 훈련이겠지. 이 시련을 내가 너무 어둡게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살자. 반복하면서 그게 막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원키로 쳐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번만 반복할게요.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무슨 일이든 만사형통의 길로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무겁게 여긴다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요럴 때는 하나님 잘 요렇게 하다가 저럴 때는 하나님 획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맥추절이 한 해 딱 중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절기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숨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사람이 하루에 2만 번 숨을 들였다 내쉽다 한대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2만 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생각하고 외워서 또 익혀서 말하는 것, 제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거죠. 듣는 분들도 듣고 막 이해가 되고 때로는 막 감동도 되고, 사람이 몸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막 듣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막,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무슨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 다 막 연구해서 뭔 죽이고 개량하고 발전시키고 자기 인간 마음대로 막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요즘에 2-3주간 느꼈잖아요. 갑자기 막 벌레가 막 잔뜩 생겨가지고 옷에 붙고 뭐 여기저기 다 붙고 막 난리 나고, 인간의 그 욕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가 아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다 망가뜨린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은혜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저희가 매 주일마다 조금씩 보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소교리 문답이거든요. 대요리, 소교리가 있으면 대교리, 소교리가 있는데, 대교리는 장년들을 위한 거고 소교리는 어린아이들도 능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래서 저희는 대교리를 봐야 되는 게 맞는데, 한국 교회에는 이제 소교리가 일반적이죠. 근데 그 일문항이 그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즐거워하는 것과 두 개의 별개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는 성도의 인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즐거운 것, 쾌락, 즐거움, 내가 추구하는 것, 어떤 것, 그거 더 열심히 따르죠. 역사 가운데 그 정점에 섰던 사람이 있죠. 모든 권력의 중심에,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던 한 사람, 성경이 소개하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다 누린 인생의 말미에 무엇이라 고백하죠?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 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담과 하와 사건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본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가르치거든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줄다리기입니다. 그 중에 스가랴 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해야 될까요?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 7장의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포로로 넘어가잖아요. 70년 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지어주지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시절에 4년간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못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기뻐 눈물, 누구는 슬퍼 눈물, 그 성전을 짓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 언제까지 금식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금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두 가지 금식을 늘 해왔어요. 5월 금식, 7월 금식. 5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이거 우리가 죄지어서 그래, 우리 금식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7월 금식은 뭐냐면 그 멸망했을 때 그달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군사를 일으켰는데 로마에서 빡 질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7월에도 금식하자. 그렇게 70년을 금식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스가랴에게 물어보러 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7장 5절 6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켰는데? 그 금식 누구 위해서 한 건데? 나 위해서 한 거야? 아니야, 니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너희 위해서 한 거잖아. 뭐 내가 70년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들이 금식하면 뭐 줄어들 줄 알고 그랬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금식하라는 절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절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기가 찬 거죠. 스가랴도 짜증이 났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해버리는 것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청년 사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 사역할 때 누누이 부탁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런데 다른 거 말고 목사님 부탁하는 건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여쭈면서 우리가 하자.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걸 잘 존중해 준 친구들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랑 저기랑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전문가입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이렇게 조언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때로는 진짜 귀하다라고 느낀 게, 목사님 제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교제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시간을 좀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자. 그렇게 해서 어떤 친구는 뭐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 어떤 친구는 조금 기다리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렇게 기도의 중심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친구들, 무슨 일 있으면 새벽에, 너 그러지 말고 그냥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던 지체들 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뭘까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 이 친구랑 교제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죠. 뭐 저랑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자기가 먼저 정해놓고 통보하는 그 모습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느껴질 수 있고 내 경험이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 또 여쭙고 구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바른 행위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여주세요. 그냥 시편이거든요. 시편은 이렇게 운율이 있고요, 배치가 있어요. 평행법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결국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제사의 삶은 곧 행위로 옳게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부분을요, 일반적인 그 좀 쉬운, 이렇게 제가 그냥 원어를 보면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바른 길을 걷고자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신앙은 생활이죠. 행위가 이어져야 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불타올라 가지고 저질러 버리는 거 항상 아차 할 때 있잖아요. 머리로만 하고 감정으로만 하면 실수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은 삶으로 균형 있게 가야 돼요.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유명한 구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원으로 가는데 이 마음의 믿음은 야고보서로 이어지면서 행위에 있는 믿음으로 가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의 마음은 구원으로 가지 않아요. 행위가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죠. 계시록에 보면요, 행위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질책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입니다.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가 잘못돼서 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사대 교회를 얼마 전에 다녀왔으니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대 지역에 있는 아고라 광장, 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시장, 이런 게 다 있는 곳입니다. 저 보이시죠? 접니다. 제가 저 멀리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몰래 떨어질까봐 사실 그래서 필름이 깨졌어요. 근데 잘 찍혔어요. 제 키가 저만한데 저 성벽이 얼마나 높은가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입이 쩍 벌어집니다. 하나 더, 저 옆에 벽면을 정면으로 보면 저만큼, 이렇게 정면에 진짜 기둥이 엄청나게 쫙 커져 있습니다. 저 밑에 이런 대리석 같은 게 거의 제 키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배? 하나, 둘, 셋, 넷, 한 6, 7배는 되는 거죠. 야, 저걸 어떻게 옛날에 졌을까? 하나 더 보시면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쭉 둘러 있는 이 4대 지역에, 그리고 옆에 저만한 유대인의 회당이 또 크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4대 지역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중에 그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는데, 리디아는 이 수공예, 그리고 음악, 예술, 그리고 염색, 금속,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 부유함의 상징이 저렇게 건물의 흔적으로 나오는 거죠. 크고 넓은 건물, 높은 건물,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였고요. 그 중요 도시 중에 두아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의 출신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색 옷감 장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루디아와 리디아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리디아 사람의 그 후손인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염색과 다 연결되니까 잠깐 지식은 이렇게 조금 넘겨두고요. 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방 신전들이 신전이 있고요. 거기에 뒤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배 처소였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학자들이. 크고 거대한 건물 옆에서 작은 공간에 초라하게 몇 명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4절 말씀이에요.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고 물들지 않고 정말 바른 행위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행위가 있어서, 행위가 잘못돼서 너희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요 몇몇은 삶과 믿음과 행위가 잘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서아시아의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에 특산품들이 많대요. 뭐 과일도 맛있다고 하고, 뭐 아무튼 뭐 곡식도 많다고 하고, 뭐 장미 뭐 많다고 해서 꼭 뭐 장미 뭐 이렇게 무슨 뭐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면과 가죽, 양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목화 때문에 뭐 면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명품 회사들이 그 천을 튀르키예에서 많이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가죽, 버가모가 양피지 만든 곳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가죽 제품이 그렇게 좋대요. 얇은데 이 만져봤거든요. 제가 또 가다가 가죽집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요 정장보다 더 얇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분이 이렇게 딱 그 양가죽 옷을 이렇게 하더니 막 돌려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팡팡 하는 거예요. 진짜 구겨지고 찢어질 것 같고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탁탁 하니까 쫙 펴지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격표를 보고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 막 고가에 막. 근데 누가 이걸 막 사는 거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양가죽 제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막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 양가죽이구나. 너무 좋아 보이는. 근데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요, 야, 저 사람 뭐 저거 명품 입었대. 좋겠다.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기회 있으면 하나 사고 또 모으고 그리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남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자녀 키울 때 똑같잖아요. 야, 누구네 집은 이거 한다더라, 학원 몇 개 다닌다더라, 뭐 배운다더라, 어디 갔다 왔다더라. 그거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가랭이 찢어지고 이루어지고 막 하려고 하면 정말 숨에 겨워지고 때로는 못해서 괴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다 따라가서 맨 앞에 쓴다고 하더라도 공허함이 가득 차 있을 거고요. 못 따라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 상처받는 것,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다른 옷 아니고 흰 옷 입으라고요. 그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런 것 추구하지 말고 흰 옷 입으라고요.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삶의 모습의 네 육신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이 감사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옷을 지금 선택해서 입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아는 분이요, 바람 쐬러 가셨대요. 그런데 바다가 쫙 펼쳐져 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왜요? 수영복이 없어서. 수영장에 또 그러잖아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수영장에 수영복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비싼 옷 입고 있어도요, 수영장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이 생에서 좋은 옷 뭐 입을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때 되면 늦죠. 그때 되면은 안 입는 게 아니라 못 입는 거죠. 지금은 내가 입네 안 입네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생이 좀 감사한 영역이 있어요. 지금 선택할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그 옷을 입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옷을 입혀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옷을 잘 입고 가기를, 다른 사람들이 벗었다 입었다 뭐 이렇게 묻혔다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가 이 옷을 잘 입고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하나님, 저는 이 옷 잘 입고 가겠습니다.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감사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